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우리가 강건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 강건하게 사는 것,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그 비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 강건해질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 주님의 힘을 받습니다. 주님의 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강해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순간까지도 강건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120세인데 은혜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12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는 순간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85세인데도 내가 오히려 40대, 45세 때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들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다 강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만 강건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 영혼도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도 강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 주님의 길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강건하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무나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인간적인 의지나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실하게 복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충성심이 식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충성심이 장사 쏠기가 아니고 아주 순수합니다. 여기 보면 3절 이하에 병사라는 말도 나오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랬잖아요. 또 5절 말씀을 보면 경기하는 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또 6절을 보면 농부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병사들입니다. 또 경기장에서 뜀박질하는 주자들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맹렬하게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농부들입니다. 씨를 뿌리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봐야 하는 농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성실함, 충성심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시고 용맹스러운 병사들이 되시고 경기장에서 목표 지점을 향해 맹렬히 달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진정한 경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실패합니다. 지쳐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늘 은혜로 충만하셔서 끝까지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사심으로 올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할 이유, 그래야 총명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총명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총명함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세상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다 대적하잖아요. 그 알량한 지식으로. 세상 지식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맞서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주시는 총명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함부로 처신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매사에 신중하고 진지하고,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처신하게 합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얼마나 총명했습니까? 얼마나 명석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도 처음부터, 원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렇게 총명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총명해진 겁니다. 지혜의 왕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미한 시대를 살면서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가장 이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총명이 우리에게 전수가 돼서,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도 다 총명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올 후반기도 하반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맞게 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심으로 가장 총명하게, 가장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